블레셋은 이미 수차례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 도움을 받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다윗의 통치 기간에도 수차례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의 수하들을 데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15절 후반부를 보니까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인지 혹은 전쟁터를 오랫동안 나감으로 인해서 그가 피곤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피로로 인해서 몸의 힘듦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지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블레셋 장수인 이스비보덥이 알아차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서서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에게 이제 전쟁터로 나가지 말라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그 자리가 위기에 당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블레셋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다윗의 장수인 십부개 그리고 엘하나난, 요나단이 각각 적장들을 물리치는 모습들을 18절 후반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특별히 블레셋 장수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을 지칭할 때에 거인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족이라는 표현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센 사람들, 즉 전쟁에 특화되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외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있는 그 장수를 통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었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의 장수가 나타났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공격을 했던 특별한 장수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수들의 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즉 이스라엘을 능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능욕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은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눈으로 보면 놀랄 정도로 엄청나고 커다랗게 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거인족처럼 크고 세게 또 특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커다랗고 특별하고 또 세밀하게 또 우리의 약점을 잘 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 앞에 서서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당했던 그리고 고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한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상의 사단의 세력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미 싸우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통해 혹은 사단의 유혹을 통해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여서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승리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또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 노출되어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승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승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전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훌륭하고 뛰어난 리더도 중요하지만 곁에서 돕는 동역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리더가 뛰어나도 지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이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혹은 전쟁에서 지침으로 인해서 그가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지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본문은 그렇게 리더들 주변에는 또한 뛰어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충성된 아비새로 인해서, 그리고 십부개와 엘하난과 요나단이라는 장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동역자의 도움을 받는 것, 더욱이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리더들에게 혹은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여도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를 주변에서 돕는 동역자로 인해서 세임 얻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더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세워주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더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승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